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제 후반부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1장부터 나누는 이유는 11장부터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표적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제가 후반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표적이야말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기 때문에 이 11장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족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족 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래서 나사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마을 베나니에 사는 나사로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사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자라고 소개한다라는 것이에요. 병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미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사로의 상태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록 병은 들었지만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또한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 병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는 이 성경 본문에 제한된 정보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병들어서 투병하고 있고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두 번째 주목해보고 싶은 단서는 1절에 보니까 그 병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주목해보자고 하냐면 여지껏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소경도 고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안진뱅이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성경은요, 그 병자의 이름을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병자가 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은 나사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병자가 그냥 불특정 다수 병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자였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름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 요한은
곧 이어서 가족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던 그 마리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향유 사건은 다음 장인 12장에 나오는데요. 향유 사건이 먼저인지 나사로의 사건이 먼저인지 그건 좀 알쏭달쏭하지만 요한복음은 어차피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말해주는 것은 이 가족과 주님과는 특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또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 아시잖아요. 이야기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정말 언니는 막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습니다. 그 자매 집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두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로 미루어서 짐작해건데 정말 예수님과 이 가정과는 정말 특별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웠고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려주는데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더 확실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왜 굳이 요한은 이렇게 가족을 소개하고 주님과 이들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5절에서는 사랑하시더니 라고 왜 밝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5절이 오늘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키를 던져주기 때문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를 놓고 이제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리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람까지 보내서 병들었음을 알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병세가 깊어지고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이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순한 감기 증상이라면 그냥 기침하고 열이 조금 있으면 약 먹이고 푹 쉬게 합니다. 그런데 기침 증세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든지 아니면 열이 안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폐렴 증상이라도 보이면요 바로 약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약이 듣지라도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매 시간 그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긴장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에게 막 기도 부탁할 거예요. 기도해달라고요.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둘째 딸 민서가 한 2살 때 그랬습니다. 주말에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감기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열제 먹이고 목욕시키고 열을 내리려고 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서 LA에 있는 칠드런스 하스피럴의 응급실로 가서 사진을 찍었더니 폐렴 증상이 있었어요. 의사는 별거 아니라고 약만 잘 먹으면 난다고 안심을 시키고 약을 처방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약을 먹였는데 문제는 집에서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아이 주치의였던 소아과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아이를 보여줬는데 이 선생님이요, 아이를 보자마자 뭐 아주 긴급하게 바로 지금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노트를 써주시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긴박해가지고 막 눈에선 눈물이 나옵니다. 선생님 황급하게 노트를 써주고 응급실 가서 보여주라고 했는데 병원에 가는 내내 울면서 하나님, 이 아이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그 노트를 보여주니까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산소기를 아이에게 끼우고, 아이는 축 늘어져 있고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횡격막이 헐떡거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여차하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정말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봐서는 병세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빨리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4절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별거 아니라는 반응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6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발을 동동 구르는 심정으로 주님이 한시라도 좀 빨리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속은 타들어가지요. 시간은 흘러가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병세는 더욱더 악화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주님은 이틀을 더 계셨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체하셨을까? 분명히 주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고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보통 사랑하면 한 걸음에 달려갈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곁에 있어주면서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 상황은 무엇인가?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원문은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보게 되었는데요. 헬라 성경을 보니까 6절 앞에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런데 혹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접속사를 넣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더 시간을 지체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지 왜 지체하셨을까?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더 계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단 말입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갔을 때는 이미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그런 때에 도착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때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죽음은 끝이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고인을 볼 수도 없고 죽으면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끝입니다. 끝.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의 일들까지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사로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주님은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하신 것이에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실 거니까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로 끝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으로 이미 모든 계획은 짜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은 이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 안 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그런 고난을 지나신 분도 있고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해석이 안 되고 자꾸만 나에게 나쁜 일이 계속 겹쳐지는 것 같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본문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계산과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 두 자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끔찍한 일이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이틀을 유하십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일이 다 해결되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눈에 잔인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일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자꾸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꾸 이성의 눈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게 만듭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깨에서 그의 어깨로 전가된 것이에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신 것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죽을 병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살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에 죽었던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결국 그가 인류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10장의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제 돌을 들고 치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셨던 그곳에 와 계십니다. 그곳은 예루살렘과 약 20마일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신하신 것인데 주님은 거기서 이제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이제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지금 나사로 가족이 사는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거의 불과 1,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마일, 25마일에서 떨어진 곳에서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첫 번째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의 집을 위로하시겠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결국 어떤 곳입니까? 죽으러 가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죽으러 가시겠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인류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리더라도 주님은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위험해요. 말리더라도 그곳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아도 주님은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표적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틀을 지체했기 때문에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성경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시체는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던 때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고 절망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주님께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나사로는 온 몸에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옵니다.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이후에서 나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의 가장 맨 처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이 이제 사망에서 잠자고 있는 자를 그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샘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셔서 사망으로 들어가시고 스스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너무 이것이 허무맹랑 공상과학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만일 이것도 하실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또 주변에 많은 그 유대인들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순간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배우시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힘도 없는 복음이죠. 그것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복음입니다. 깨달은 복음이 삶 속에서 다시 깨달아지고 경험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확신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죽을 만큼 힘들다 하더라도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비록 해석되진 않아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확신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